자, 오늘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목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소식을 들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랫말 가운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이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세상 현실 삶에서 보면 참 평화롭지 못해요. 사실 사람들 너 나를 막론하고 갈등을 좋아하거나 다툼과 싸움, 전쟁을 좋아하는 이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가장 행복해야 하고 평화로워야 할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평화롭지 못한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도대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화롭지 못할까? 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벗어난 그 죄로 인해서 사실 이 세상에 이렇게 평화가 실종된 그런 어려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존재 모습이 우리하고 다르지요.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다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지극히 고독하게 사는 영원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으로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해서 이분들이 평화를 이루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인 아주 신묘한 그런 모습으로 영원 세계에서 절대 고독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평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절대적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어떤 영역을 정해놓고 힘겨루기를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룬 평화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누리게 된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이런 그 모습이 녹아 들어갑니다.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아담 다음에 어디 또 다른 진흙을 이겨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이제 갈비뼈를 이제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료가 다르다고. 본 차이나래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더 귀한지를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이게 흙이고 여자들은 본 차이나. 근데 여기는 사실 중요한 뜻이 있어요. 둘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하와가 나와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데도 아담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단 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이 만들어지게 하지 않았어요.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됨은 사랑으로 그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인간이 그러지를 못했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들은 서로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또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무시하는 처사지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로 하여금 존재케 하고 에덴 동산과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자면 나의 지배자로 인정하지 않는,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더 이상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그 개념을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단절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단절은 필연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도 단절과 갈등이 일어나요. 죄를 범한 그 다음에 아담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너 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럴 때 당장 자신의 아내를 원망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맛있게 먹더니만 딴소리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하던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갈등을 우리는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더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잖아요. 원래 사랑해야 되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형제 간에 엄청난 이 관계의 단절,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나 관계의 단절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정 그러면 가정은 평화로워야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가정이 현실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아픔들이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로 인한 그런 갈등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관계에서도 일어나요. 자신에 대한 엄청난 불만족스러움으로 인해서 깊은 열등감에 빠진다든지 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자신에게 만족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그 만족이 알고 보면 교만이고 다른 사람의 착취로 인하여 일어나는 만족을 그게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전날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그 만족스럽지 못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자,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평화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관계의 단절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 속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또 그 이후로 쭉 읽어가면 이런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갈등하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그러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둘이 되어버린 것,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담을 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담을 헐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담들을 헐어내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평안을 전하셨으니, 즉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읽은 천사들의 노래 속에서 나오는 평화,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고 에이레네라는 말도 쓰는데, 이 평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저 고즈넉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 조용한 상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평화라고 하는 이 느낌이 있잖아요. 이것을 포함해서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번영,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것을 평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럼 이런 평화가 어디 있느냐? 이 평화는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표현하면 평화의 나라예요. 단순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저 지루할 정도로 조용하기만 한 이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이런 평화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나라예요. 성경은 나중에 이제 오게 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것을 표현한다기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잖아요. 재림하시게 되는 그 오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이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묘사해 주고 있는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애통할 일, 곡할 일, 원통한 일 얼마나 많아요. 다 이 처음 것들은, 인간 역사의 나라들은 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이죠.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 어린 양, 이리에게는 한입거리죠.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그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또 이제 이사야 다른 부분에 보면은 뭐 풀을 먹는다고도 표현돼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 뱀은 타자를 해치는 존재의 이제 그 대명사격이에요. 상징이죠. 그런데 뱀이 더 이상 남을 해치지 않고 흙 먹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서 휘저어도 결코 물리지 않는 그런 나라, 평화의 나라. 성경은 그런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선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궁극적 승리, 궁극적 평화,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평화의 나라를 소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정말 불안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번영, 무엇으로 인간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수식어로도 다 표현해 낼 길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때의 어려움을 능히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슬픔 중에서도 오실 소망의 그 나라를 생각하면, 소망하면, 그러면 우리는 눈물 흘리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신음하는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여러분들이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해요. 우리는 평화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나라 백성입니다. 곧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평화의 나라가 나중에 주님 재림 때 온다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단절과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는 평화롭지 못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면 팔자소관이니 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지금 받았고 그 구원의 완성이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 평화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객관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가 있겠지만, 현재는 우리가 믿음 속에서 이 평화의 나라 혹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혹은 주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혹은 파편적으로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가 현실의 삶에서 다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믿음의 분량이 있고 크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났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심령상의 천국인데, 천국은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온전히 내가 전인격적으로 굴복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런 기쁨의 희락이죠. 사랑 그리고 화평, 이런 평화들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의 그런 교제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과의 소통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비참한 삶 한복판에 살면서도 평화를 누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이런 구원을 먼 미래적인 것으로만 내다보고 시궁창 같은 곳에서라도 그냥 미래를 생각하며 그냥 인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한 기쁨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성경에 보면 몇 가지 그 예들이 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그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와 더불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형을 형이라고 대접하려고 할 때마다 좀 억울함이 있었겠지요. 뭐 1년이라도 차이가 났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 동시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냐에 따라서 그 대우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지만 차자는 완전히 이것은 쭉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결국 그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기 위한 간교한 짓을 엄마하고 더불어서 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형인 에서와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죠. 이 갈등이 아주 심각해서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태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함께 살 수 없어서 도주하게 되지요. 그래서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어느 들녘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이제 꿈에서 이제 굉장한 광경을 보게 되고,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생생하게 체험하며 만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이 그에게는 전인격적으로 일어났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 집에서 도망을 나오려고 출발할 때의 그 야곱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미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굉장히 간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정말 아버지도 뭐 형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속이는 사람. 그런데 그가 외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세월을 거기서 보내면서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얼마나 속여먹는지 몰라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고 말이지요. 계속해서 야곱에게 불이익을 제공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세월을 그랬는데 20년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그는 그렇게 말하지요. 20년 동안 내가 단 한 번도 외삼촌의 양을 임의대로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성실하게 일했고, 자신이 목자로 있는 동안 만약에 외삼촌의 양을 들짐승이 찢어 먹어버리면 자기 것으로 보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삼촌이 너 그거 아니잖아 라고 항변을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이 속이는 자, 교활한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를 수반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면서 20년 세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맞불 작전을 펴지를 않아요. 내가 여러 번 참았는데 당신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더구만. 그래, 그렇다면 당신도 한번 당해봐 하고 효과적으로 속이는 일 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야곱은 이미 변해서 외삼촌인 타인을 향하여 타인을 착취하려고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마음의 샬롬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의 삶은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만 반듯하게 살면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것도 없고 힘든 일도 당할 것이 없다면은 말씀 따라 사는 게 참 쉬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20년 동안 손해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대안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일 뿐입니다. 속히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내 개입하는 장면이 나와요. 20년 세월 보내면서 외삼촌은 얼마나 좋지 못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나는 떠나야겠습니다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외삼촌 것은 하나도 훔치지 않고 자기가 번 것만 가지고 이제 탈출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이 외삼촌이 따라오는데 좋은 의도로 따라온 게 아니에요. 무장을 하고 따라옵니다. 해코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추적을 해서 조금만 있으면 따라잡을 만한 그런 거리쯤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외삼촌 라반이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 종 야곱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라. 완전히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조카인 야곱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외삼촌 라반이 그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사실은 너를 추적해서 그냥 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그 생각을 접었다. 그런데 그 생각만 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해코지 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어버리고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이 외삼촌 라반의 마음 속에서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딸이네, 내 손주네, 내 손녀네. 그래서 그들과 다 입을 맞추면서 오히려 아주 사랑의 이별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하는 화평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보게 되면 이 화평에 관한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지금의 경우는 야곱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고 이 외삼촌이 잘못한 입장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문제 해결해 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누구의 문제예요? 에서의 문제예요.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중을 오는데 그냥 마중이 아니라 완전 중무장을 해서 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지금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무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잘못하면 내 이 아들, 딸들, 내 사랑스러운 처들까지 전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처자식을 위해서도 내 그냥 못 있겠다. 그래서 만일 야곱이 그때 돈이 많잖아요. 몇 명이 온다고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 그 형 에서가 거느린 병사보다 배나 더 용병을 사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 에서가 왔을 때 어깨를 펴고 나가면서 형 그간 잘 지냈수? 아, 내 전에는 참 잘못했수다. 미안하게 생각하오. 뭐 이러면서 힘으로, 힘의 균형으로 와인이 아니 오히려 야곱이 더 큰 힘을 가짐으로 상대방이 나를 해할 수 없는 평화를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면서 로마가 가진 그 압도적인 힘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그 나라와 나라들, 도시 국가들 간에 끊임없이 전쟁들이 있었지만 로마가 완전히 제압한 그 상태 속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누렸어요. 힘으로 하는 평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출세하는 이유 무시 안 당하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누구보다 똑똑할 정도로 공부하고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서 어느 누구에도 해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평화는 성경적 의미의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해끼치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물리력을 동원하여 힘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처절할 정도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복 강나루에서는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천사에게 요구했던 것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축복해 달라고 하는 말은 미래를 보장해 달라는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복이 될 수 있는 그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실 야곱의 경우는 야곱 쪽에서 잘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 쪽에서 잘못했는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도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구합니다. 형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아가고, 그것은 진정한 미안함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에서의 마음도 야곱을 보는 순간 완전히 풀려서 형 동생이 서로 얼싸안고 서로 울고 화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내 마음의 내적으로 누리시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불평등 혹은 불화들을 내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가지불들, 어려움들과 고통과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생각하며 소망으로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어야 하고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화롭게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음으로 갈등이 해소된다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갈등의 그 요소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전쟁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이 화평은 내 속만의 화평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화평, 가정에서의 화평, 직장에서의 화평, 사회생활 가운데서의 내 삶의 영역이 닿는 모든 곳에서의 화평인데, 그런 면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이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온갖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증오의 대상이 됐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불편하고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신경질 나고 나 때문에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 내 신앙적 가치를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화평케 하려 함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엄마와 딸이 원수가 되는 일이 있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고 이를 갈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대방을 향하여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고 해를 끼칠 마음이 전혀 없지만 내 신앙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재수 없다 하고 침을 뱉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령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독선이고 편협하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기분 나쁘다. 이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맞아, 정말 기분 나쁘겠네. 앞으로 우리 지옥이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말자.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간다는 말은 하지 말자. 성경 속에 지옥이라는 말은 빼내자.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데올로기라든지 혹은 시대 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일들은 뭐냐 하면, 가령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치
전선에 뛰어들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어느 정당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극단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극단으로 가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 나라들의 미래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사상이 발달하면, 정치가 발달하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인간 인류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불평들과 악함과 악독한 일들, 죄가 계속해서 팥죽 끓듯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이 정당이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으면, 이런 이데올로기만 있으면 이 나라가 완전한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없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지만 그가 되기만 하면 이 나라가 완전히 천지개벽을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관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내적인 평강을 날마다 누리고 자기 자신과 늘 이 담장을 헐어내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우선으로 하면서 어떤 정권, 어떤 정치든지 그들이 도대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손이 닿지 않고 해낼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하고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가령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가지는 세계관에서는 이 배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이 쥐어진 거예요. 크리스찬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지도적인 인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 정권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전에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정권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크리스찬인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나라의 정권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어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진보 성향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보수적 성향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진보가 되거나 극단적 보수가 되거나 해서 마치 진리는 여기 진보에만 있다고 깃발을 흔든다든지, 진리는 우파에만 있다고, 철저한 보수에만 있다고 깃발을 흔드는 이런 태도는 모두가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투표를 하게 되거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너를 통하여 저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해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리석게도 이런 정치 문제 혹은 이데올로기 문제, 진보 혹은 보수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세대 간의 벽을 쌓아놓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과 화평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극단으로 간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유대 나라를 억울하게 통치하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의 독립과 그다음에 나라가 서로 평등하게 되기를 꿈꾸는 그런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현재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잘 사니까. 제사장 그룹,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혹은 바리새인들, 이들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모든 것을 걸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당장의 노예제도가 사라져야 하고 당장의 로마가 없어져야만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간 세상은 로마가 됐건 유대가 통치하든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었건 그것으로 인간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고안되고 만들어지고 혹은 개발되고 발전된 그런 정부, 그런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에 그 평화의 나라 사람답게 오늘도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내 마음속에 에이레네 혹은 샬롬을 이루면서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따라 사는 일에 우선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울거나 지나치게 웃거나 이 세상 따라 그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온전히 그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던 중에 때로는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으로 제압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